자, 오늘은 마가복음 3장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가족으로 이렇게 주제를 정했고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즐겁고 즐거운 방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8월은 여러분들이 혹서기에 여러분들 조용히 집에서 가족들과 성경 읽으시면서 공부하시고요. 따라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과 다음 주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수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공격한 집단 중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비판자들은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5가지 예수님을 비판하고 공격한 그런 무리들 중에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당 등 여러 이 그룹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그룹이 가장 중심적인 비판자들이죠? 이 여러 집단들이 서기관들도 먼저 나오고 했습니다만,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여기저기서 쏙쏙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70-80% 정도는 바리새인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문제 2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공격한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병고침, 2번 죄사함 선포, 3. 금식을 안 했다, 4. 안식일을 위반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생각이 안 나세요? 여기 보기만 보면 대충 답이 나오는데 그래도 안식일은 상당히 중요한 이런 공격 이 내용이었죠. 안식일을 범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하나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범하는 경우에는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위반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맞습니다. 1번의 병고침입니다. 병고침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죠. 병을 고치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이것은 공격의 대상이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3번, 괄호 안에 있는 사람이 땅에서, 사람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괄호 안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1번 인자, 2번 천사, 3번 선지자, 4번 예언자. 맞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지난 시간에 상당히 강조를 했었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키면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인자는 글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 되겠는데, 동시에 인자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결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4번,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교제함을 비판했는가? 1번 어부, 2번 세리, 3번 중풍병자, 4번 문둥병자. 2장에서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서 봤더니 자기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은 아닌데 하면서 못마땅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여기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번의 세리입니다. 여기 마태 또는 레위라고 하는 세리 직업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레위가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결국 자기가 같이 일하고 있는 직장 사람들, 세리들을 같이 초대를 했는데, 세리들은 그 당시에 있어서 모든 유대인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로마의 앞잡이로서 유대인들을 수탈하는, 그래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세리들이 같이 모여서 예수님이 아주 즐겁게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서기관들이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죠. 5번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귀절에서 새 포도주가 뜻하는 것은 네. 1번 예수님, 2번 유대교의 개혁, 3번 새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 예, 새로 도래하는 기존의 어떤 유대교가 아닌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혁신하여서 이렇게 새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된 주제는 4가지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였는데요. 이 3장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마지막 5번째 공격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얘가 왜 안 넘어가지? 아까 거기 있으면 잘 됐는데, 여기서 이 공격에 참여한 주된 그룹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음모를 꾸미는데 그때 나와 있습니다만 명확하게는 누가복음 동일한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공격한 내용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에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의료 행위라는 일을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에는 그러면 이렇게 의사가 일을 해서는 안 되는가 예외적인 것은 있었습니다. 갑자기 분만을 하게 되었다든가 할례를 한다든가 이런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 의료행위는 금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평소처럼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치기 위해서 안식일에 들어오셨죠. 그러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덫을 하나 놓았습니다. 손 마른 사람, 반드시 죽을 병이 아닌 손 마른 사람을 여기다 심어 놓았죠. 그러면서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걸 보면 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더라. 이 사람을 고친다 하면은 당장 죽을 사람이 아닌 손 마른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이 그룹들이 이제 옳다구나 하고 이렇게 한번 쾌재를 부를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예수님은 보통은 이렇게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요청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직접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분위기를 보시고 아예 선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을 회당의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나은가? 옳은 일인가?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 일인가? 라고 했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꿀먹은 도가니처럼 아무 답변을 못하죠. 속만 부글부글 하면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고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인데도 자신들의 어떤
숨겨진 그런 목적을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에 지극히 분노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손 마른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손을 펴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펴니다. 그래서 나았죠. 뭐 우리가 어떤 병이 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겠지, 또 예수님이 고침을 받으리라 라고 했을 때 그냥 수동적으로 있으면 병이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손 마른 사람은 자기 손을 폈습니다. 평생 손을 구부리고 있다가 손을 폈습니다. 손을 편다고 해서 내가 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손을 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말씀하신다 하면은 다시 한번 확정을 해보고 그대로 그것을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이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냥 잘못 들은 것이겠지, 이거 내가 한번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거 아닌데 라고 해서 저도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상식과는 어긋나지만 인간적인 상식과는 그렇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이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보다 더 위에 계시고 더 지혜로우신 어떤 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보시고, 그렇다면 설사 이것이 아닌 것 같지만 그 길을 따라가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을 가라앉히지 못해서 나오자마자 서로 작당을 해서 얘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이제는 그냥 손을 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겠다. 온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온갖 이적을 행하고 이렇게 환호성을 받고 있으니 이대로 두어서는 우리 지위가 흔들리겠다. 그래서 참으로 이들이 눈을 뜨고 이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기존의 우리 질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것을 흔든다, 그래서 제거해야 될 존재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7절 12절에서는 예수님의 소문이 이 주위에 유대 지방뿐만 아니고 북쪽, 남쪽 온갖 곳에 다 퍼졌습니다. 지역을 보시면 지금 남쪽 지역에도 이렇게 유대 지역과 또 이두메라고 하는 지금 에돔, 유대 남쪽 다른 나라죠. 에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데가볼리, 페리아 이런 곳에서도 사람이 몰려들고, 또 그 당시에 무역항으로서 상당히 번성하였던 시돈과 두로 이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말하자면 국제적인 인물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너무 몰려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 인파를 피해서 예수님은 작은 배를 준비시키고 그쪽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 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여러 복음서에서 보면은 설교를 하기 위한 그런 강단의 역할도 하였고, 물론 기본적인 이동, 또 과거에는 어부들의 생업의 수단이었죠.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들이 예수님만 보면 납작 엎드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일단은 귀신들에게 이렇게 증언을 듣는다는 것이 별로 예수님으로서는 유쾌한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는 12제자를 택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뭐 여성 차별하는가? 전부 12사람 전부 남성이죠. 그래서 좀 섭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여성을 예를 들어서 포함을 시켰으면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도 예수님을 끝없이 계속 그 예수님을 믿는 여성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남자들은 모두 도망갔는데 여성들만 바로 십자가 옆에서 지키고 있죠. 상당히 부끄러운 우리 모습을 남자들이 보였습니다만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살로메 등 그런 여성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12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숫자로서 여기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며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실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역할을 주셨습니다.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같이 다니면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런 거 보고 배워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 밖에 전도를 한다든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할도 주셨죠.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 누구죠? 다혈적이고 항상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하는 예수님 여기서 이제 원래는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너는 반석과 같은 존재다라고 해서 베드로 반석 돌이라고 이름을 가진 이름을 다시 주시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베드로라고 불리우는데 원래는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있고 또 예수님이 꼭 어디 가실 때마다 같이 데리고 다녔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가 되겠는데요. 이 야고보 요한은 흔히 보아느게 우레 천둥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굉장히 성격이 급해가지고 어떤 때는 못 참고 예수님 여기서 완전히 불을 내려가지고 이 마을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까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이 제자들 중에서 이제 한 사람 야고보를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총애받던 제자 지금 야고보 요한 형제 둘 중에 이제 형이었죠. 하는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변화하실 때도 같이 따라갔었고 야이로의 딸을 소생할 때도 세 사람만 데리고 와서 실제로 죽은 딸을 살리는 걸 현장에 목격을 하게 하시고 게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것을 이제 앞두시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이때도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사실은 요한이 워낙 큰 인물이 되다 보니까 요한복음 썼지, 요한계시록 썼지, 뭐 요한일서 썼지,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제자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동생의 그늘에 좀 가려서 사역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던 그런 성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에스파니아 그 당시 지금은 스페인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 바로 그 당시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헤롯이었지만 그 사람은 할아버지였죠. 손자 되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투옥되고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해는 그가 선교로 했던 스페인 산티아고에 있는 콤보스텔라 성당의 이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늘 요즘 우리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이 찾죠. 산티아고 길,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최종 목적지가 산티아고와 야고보의 스페인식 이름이 되겠는데요. 산티아고 콤보스텔라 성당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남부에서 출발을 하면 약 800km, 우리 제자 중에도 여름방학 한 달 동안 이제 거기를 가서 갔다 온 뭐 발톱이 다 빠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는 뭐 여자애도 있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이 순례자의 길, 산티아고 길의 종착점이 이 야고보 기념 성당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있죠. 그 중에 이제 안드레는 또 베드로와 형제입니다. 베드로의 또 이렇게 가려가지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이런저런 역할을 했던 그런 제자죠.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한마디 하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에 어떤 끌림이 있어서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어떤 그 시발점 역할을 했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이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아주 난감해하고 있는데 안드레가 그 무리 중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통하여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죠. 상당히 다혈질적인 형과 달리 성실하고 온건하고 신중했는데 십자가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X자형 십자가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못을 박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손을 이렇게 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죽기까지 시간이 4월이 걸렸는데요. 4월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도 계속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 그걸 보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고 마음에 걸리다 보니까 제발 죄 좀 내려라 해서 십자가에서 내렸더니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 그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베드로와 동양 베세다의 출신인 빌립도 있고 돌로모의 아들, 바아가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돌로모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돌로메, 또 세리,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이 아니고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열광자, 애국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시몬, 보통 열혈당 시몬이라고 긋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마를 한번 살펴보면요. 도마는 원래 디두모라고도 하는 쌍둥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원래 우리가 도마하면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의심하는 도마가 되겠죠. 공교롭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처음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봤다라고 하니까 도마가 나는 그 옆구리에 손을 창이 찔린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기 전에는 또 손바닥에 상처를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림이 되겠는데요. 손가락을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창이 찔린 자리를 손가락을 넣어보는 그런 광경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도마는 멀리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인도에 첸나이라고 현재 자동차 공장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인도 남부에 거기 가면 도마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도마가 너무 먼 거리인데 해상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인도하고 무역을 많이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AD 25년경에 인도에 도착하고 7개 교회를 설립을 하고 그래서 도마파 교회의 시초가 되고 그리고 인도 13억 인구 중에서 약 3% 3,900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힌두교가 물론 가장 강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행적은 정경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66권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도마 행전 2세기 정도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도마 복음 등을 통하여서 행적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3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이게 묘하게 서술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20절, 21절에 예수님의 가족 얘기가 잠깐 나오고 그 사이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서기관들 얘기가 대부분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가족 얘기가 다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 삽입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중요한 문학적 장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 가족 얘기 사이에 이렇게
바알세불 논쟁을 벌이는 서기관들의 얘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제 자주 가시는 시몬과 안드레 집에 가셨겠죠. 가셨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식사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가족이 예수님을 붙들러 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가족이 붙들러 온다 하는 것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에는 또 마태나 누가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좀 어색했겠죠.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친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40km 정도, 나사렛에서 40km 정도, 그 당시 이제 도로 상태를 보면 한 하루 반나절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머니를 필두로 해서 동생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외에 누이들도 있지만 여전히 그 당시에는 남성 위주이기 때문에 누이들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2명의 누이는 있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것은 예수님이 보아하니 집에서는 그렇게 참 어젓하게 이 일을 하는 예수님이 완전히 본인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가 미쳤다, 얘 큰일 나겠다, 빨리 데려와서 보니까 이제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주 정신없이 다닌다더라. 큰일 나겠다, 빨리 데려오자, 너희 형들 데리고 오자 라고 해서 어머니가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딸들을 데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일단 올라오고 있는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바알세불은 여기서 귀신의 왕, 즉 사탄의 다른 이름이 되겠는데요. 바알세불 논쟁을 제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결국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단과 결탁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능력이다 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같은 편끼리 왜 치고받고 싸우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사단이 같은 편인 자기 졸개들, 부하들을 왜 쫓아내겠는가? 집안이 망한다. 사탄은 결코 자기를 거슬러 세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의 참된 의미를 더 강한 자, 예수님이 강한 자, 사단을 먼저 결박을 하고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되었던 귀신 들렸던 자들을 자유롭게 한다. 하지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 3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때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복음서에는 우리가 내가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지만 헬라어 원절을 보시면 진실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멘이 진실로가 됩니다. 보통은 어떤 내용이 나오고 맨 뒤에 아멘이라고 하면 이것이 정말이다 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정말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걸 위해서 앞에 아멘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정말 옳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 아멘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사람의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데는 사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이제 내가 이렇게 성령님을 모독해서 도저히 상을 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나라고 이렇게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사심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님의 하는 그 사역을 대하여서 공격을 하고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탄과 그 귀신들이 하는 일로 여기고 그러므로서 이것을 거부하고 적대적
자세를 갖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 31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얘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드디어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집에 와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아마 사람들이 너무 많았겠죠. 밖에 서서 예수님을 좀 불러달라고 밖에서 또 찾습니다. 여기서 밖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는 주의하는 게 필요한데요. 예수님은 나오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안에서 다른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안에서 그냥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면서 얼핏 듣기에는 아니 그렇게 하루 반나절을 열심히 예수님을 어떻게 좀 고생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집에 다시 돌아가서 따뜻한 밥이라도 먹이려고 한 그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하여서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공인으로서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이 되겠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까지는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이해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성경의 뒷부분을 보면 어머니가 끝까지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 유다 등 동생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정확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면서 이 모인 사람들이 참으로 자신의 참된 가족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제자들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어머님 가족들이 왔다고 하자 다 버리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가족들을 만나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상처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얘기합니다. 혈연 관계보다 지금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관계, 예수님 안에서 영적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면의 가운데서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귀한 가족인 것을 사평교회 우리 가족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도 주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 다 들어주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